은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철학 때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그의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보게 되어졌죠. 그 베드로전서는 이제 로마의 대대적인 그런 정치적인 박해와 엄청난 시련에 직면한 그 성도들을 격려했던 그 격려의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함께 볼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들로 인한 도덕적, 교리적 타락을 경계하기 위한 경계의 서신이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대처하도록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죠. 그러면 오늘 1장은 뭐냐? 이것의 도입부입니다. 이 도입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을 받은 주의 자녀인 이 성도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누리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강이 우리 성도에게 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하면은 특별한 존재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공생의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함께했던 그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자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죠. 이로써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했어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의요 복음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무엇을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와 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 가운데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깊이 알므로, 어떻게 깊이 알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축복을 통해서 3절에 보면은 경건의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요. 경건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 그렇죠? 앞으로 알므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 경건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그렇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경건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열매죠. 그러면은 뭡니까? 성도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건 무엇을 바라봄으로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바라봄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뭡니까? 성도가 힘써 맺을 열매들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본론이라고 할 수 있죠. 5절로 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능력이나 열심보다는 성품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뿌리내린 이 죄성이라고 하죠. 죄의 습성. 그 죄의 습성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이 단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조금씩 경건을 향한 연습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믿음을 받았죠. 그러면은 뭡니까? 덕을 행한다는 건 뭐죠? 이 덕이라는 것은 타인을 향한 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덕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균형이 잡힌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 유럽의 패스트가 이제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모이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정부에서 마치 우리 코로나 때처럼.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교회에서 이거는 사단이 준 이 병은, 이거는 우리가 예배로만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패스트가 더 번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선한 의도에서 그 일을 행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악한 결과를 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타인을 향한 선한 마음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고요, 반대로 지식이 없는 선함은 무모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정말로 이 덕을 행함에 있어서도 이 지식으로 균형이 잡힌 그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이라고 했죠. 우리는요, 이 절제란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당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참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욥의 고백이죠. 욥. 그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할 때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너도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또는 너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 너에게 네가 앞으로 신앙이 성장하는데 유익을 위해서 이거 주신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이 욥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은 꼭 뭐 다른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뜬금없는 말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너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도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 없는, 정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때로는 성도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유 모르고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힘들죠. 하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하박국이죠. 하박국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저 악한 자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선한 자들은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게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하셨냐? 아니요. 하박국 1장 5절에 12절을 보면은 오히려 더 악하고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읽어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의 모습이죠.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을 노래했죠. 여기서 성도의 인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인내는 경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왜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요 정말로 깨닫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은 우리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릴 축복이에요. 바로 성도의 견인이죠. 그래서 성도는 경건,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된대요. 7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형제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8절로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는 뭐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10절에 11절에 했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분명합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의의 열매를 맺도록. 저희가 서론에 같이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죠. 그것은 죄인이기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죄인을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다,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이들은요, 저 실제로 들었다니까요, 뭔가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향해 열매 맺으려 하는 그 성도들의 노력을요 정죄한다니까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 인본주의야. 네 스스로 네 의를 높이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의를 누리는 것이 복음이지, 그것이 어찌 인간의 노력이 어찌 필요하겠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실제로 저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지 왜 인간 예수에게 집중하냐, 무슨 예수님을 닮아가냐, 그거는 예수님을 그 인성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다, 은혜를 거부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에 대한 적절한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뭡니까? 바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죠? 그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다시 인장바지 끼워주고, 그렇죠? 신발도 다시 신기고, 그리고 안아주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면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 알게 되어졌잖아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섬긴다면 그것이 은혜를 모르는 행동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겠다고 다시 가출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뭐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되는 것, 그에 맞는 의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이 예배 축복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우리의 본이요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세상도 살리시는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리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그 이전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먼저 이루기 원해요. 뭡니까? 우리의 능력을 갖추기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갖추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품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습성이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도록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성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손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맞는 삶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선생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